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앞서 우리가 7장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순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죄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를 모반하고 막 여러 가지 거짓 증인도 세우고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랬던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 것을 주님께 기도했죠.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죠. 이 스데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갔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미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지죠. 초대교회를 향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사명이 뭐였나요?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흩어질 생각은 안 하고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로마 제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요. 그 나머지 제자들, 특별히 이 7 집사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박해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있죠. 사울. 나중에 이제 다음 장 9장에서 이제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기독교를 믿는 그 기독교도들을 이제 소탕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이 두루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특별히 누굽니까? 5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요. 특별히 어디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섞여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통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수록 전통적인 그 예배 의식에서 멀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으나 뭐예요? 이방의 우상 숭배와 혼합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큰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그 결과 이제 7절에 보면은 뭡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병자와 그리고 이후에 나오지만 이 시몬이라는 그 마술 행하는 자들이 그 지역에서 득세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뭐 이걸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죄가 거하는 곳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귀신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죄가 거하는 곳에 귀신이 더욱더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우상과 혼합되어져서 사마리아 지역에 섬기다 보니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더욱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 일이요,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는 누구를 통해서만요? 사도들만을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이제 주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지금도 뭐예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바르게 사용된다면 너무나 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거 이전에 무엇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면은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참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병자가 고쳐졌죠.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큰 기쁨을 안겨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어두움이 심한 가운데,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에는 뭔가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뭔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잖아요.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는 혼혈이다.
우리는 너희랑 상종도 안 할 것이다. 그런 무시와 그런 박해를 당했던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더욱더 그 기쁨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도리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흩어진 것 같았지만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이 복음이 미치지 못하던 그런 사각지대까지, 이방에게까지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그 이후에 대대적인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워져 가신과 같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죠.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그 명령이 끊임없이 여러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현장에 나아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져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작은 불씨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정에 속지 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